한 마음 한 뜻으로 순종하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동시에 시온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다 모이는 홈커밍 데이이기도 합니다. 내년에도 어버이 주일 때 홈커밍 데이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엔 더 많이 와주십시오. 내년에는 저희가 교회 앞에서 단체 사진 한번 찍으려고 합니다. 와서 제가 로비에 전임 목사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서 왜 사진 안 찍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다 사진 찍는 거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120주년이니까 제가 장로님들께 말씀드렸어요. 10년마다 한 번씩 찍읍시다. 그래서 내년도에 120주년이니까 내년도에 다 오셔서 함께 또 사진도 찍으시고 함께 복된 교제도 나누시기를, 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큰 은혜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성경의 원리를 함께 배우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 미국 시카고에 있는 교회로 부흥회를 갔습니다. 부흥회를 끝내고 시카고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안내로 아미시 마을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아미시 마을은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가정에 텔레비전 없습니다. 냉장고 없습니다. 자동차 없습니다. 옷도 스스로 지어서 입습니다. 식료품도 자급자족합니다. 그래서 아미시 마을의 사람들은 마차 타고 다닙니다. 미국 전역에 아미시 마을이 있는데 가장 큰 공동체가 필라델피아와 시카고에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 시카고에 있는 아미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마을에는 커다란 건물이 딱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고 또 하나는 학교입니다. 교회를 둘러보고 학교를 방문하게 됐는데 마침 교장 선생님이 계셔서 교장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친구 목사님은 교실마다 다니면서 보다가 그 교실에 붙어 있는 시간표, 학과 시간표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학교에는 성경 과목을 가르치는 시간이 없네요. 학교에 그렇게 보수적인 기독교 공동체 학교에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없습니다. 질문을 들은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왜 성경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의 원리를 따라 행합니다.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0절을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0절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은 가정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나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정성껏 가르쳐야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특별히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들과 딸에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부모는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고, 본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자녀들에게 회개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삶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2020년 1월부터 3년 6개월 동안 우리는 코로나 기간을 보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목사님은 뭘 배우셨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가정과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자녀들을 학교에만 맡겨놔서는 안 된다는 걸 깨우쳐 주었습니다. 학교 못 가게 생긴 일들이, 질병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학교에 가지 못할 상황들이 생깁니다. 교회에 가지 못할 상황도 생깁니다. 그러면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가정밖에 안 남습니다. 자녀 교육의 가장 확실한 터전은 가정이어야 합니다. 자녀 교육을 학교에만 맡겨두고 그 다음 학교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건 부모의 직무유기입니다. 신앙교육도 부모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원래대로 이제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의 본을 보이는 복된 역사가 시온의 모든 가정들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 신명기 이 11장 18절부터 20절 그 다음에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부모가 각 가정에서 성경을 다시 가르치게 될 때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하늘은 샤마임, 그냥 하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천국의 시간이 땅의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시간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할 때 그 가정에 그 자녀들의 인생에 천국의 시간이 임하게 됩니다. 천국의 시간이란 하나님의 신비한 보호를 받는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을 받는 시간, 하늘에 신령한 평화가 임하는 시간이 천국의 시간입니다. 즉 부모가 자녀들을 직접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할 때 그 가정이 가정 천국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의 시간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천국의 시간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의 시간이 잠시뿐이 아니라 계속 유지되고 계속 길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이제 직접 교회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겠지, 교회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겠지, 그렇게 교회에게만 신앙교육을 맡겨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자녀들에게 정성껏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정성껏 신앙교육을 하십시오. 천국의 시간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한 모델을 찾는다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홍수에 대비하여 방주를 짓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노아의 아버지도, 노아의 아내도, 노아의 세 아들도, 세 며느리도 다 순종하여 함께 방주를 짓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진 가정 보신 적이 있습니까? 노아의 가정은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켜 온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저는 저희 가정이, 그리고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다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노아의 가정에 천국의 시간이 임했느냐? 임했습니다. 언제냐? 홍수가 나서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 있던 377일 동안 방주 안에서의 삶은 힘들고 또 불편한 것이 많았는데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은 불편함을 조금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천국의 시간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는 자녀들을 키워냈습니까? 이 놀라운 비결을 설교 한 번으로 다 깨달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딱 한 가지 비결만 같이 나누고 나머지는 내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아의 가문부터 살펴봅시다. 노아는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노아는 선지자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선지자, 최초의 예언자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에녹은 히브리어로 하녹입니다. 그리고 뜻은 입술이란 뜻입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믿던 셋의 후손들이 신앙을 버리고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들이 세상 여자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신앙을 버리고 그 세상 여자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들과 함께 매춘하고 그들과 함께 부인을 여럿 두고 욕망과 욕구를 쫓아 삶을 살았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다 버렸고 진실한 믿음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그것을 꾸짖게 하셨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 예언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에녹이 65세 되던 때에 큰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큰아들이 태어나던 날에 비로소 에녹은 예언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큰아들을 낳자마자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메추셀라. 이 말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스와 셀라입니다. 메스는 남자라는 뜻이고 셀라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온다, 엄청난 폭발이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무두셀라가 태어나던 날 에녹은 이 무두셀라가 죽던 날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란 예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바탕으로 밖으로 나가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두셀라는 언제 죽었죠? 무두셀라는 969세로 죽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죠? 노아의 홍수가 있던 날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임했습니다. 노아는 아버지 라멕이 182세 때 낳았고, 라멕은 아버지 무두셀라가 187세에 낳았습니다. 다 합치면 969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워야 합니다. 무두셀라는 아버지가 피를 토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정작 아들 무두셀라는 홍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피가 터지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고 말씀을 전했지만 정작 자기 아들은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무두셀라는 세상 여자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신앙을 버렸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더 살 수 있었는데 노아의 홍수 때 죽었습니다. 에녹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에녹의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은 그의 손자입니다. 손자의 이름인 라멕입니다. 라멕이 태어났을 때 에녹의 나이는 252세입니다. 에녹은 손자 라멕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훈련시킵니다. 에녹은 113년을 더 살면서 손자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가르쳐 주고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시킵니다. 그 결과 라멕은 할아버지 에녹을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라멕도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킵니다. 그의 아들 노아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손주들에게도, 그 아들들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치고 아버지가 가르치고. 라멕은 손자가 태어난 후에도 9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는 홍수 있기 5년 전에 죽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 95년 동안 손주들에게도 손주 며느리들에게도 자신이 할아버지 에녹에게 배웠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라멕이 아들이 태어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합니다. 창세기 5장 28절 29절입니다.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예언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목에 피가 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믿음을 떠나 세상 여자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더 많은 여자를 얻고자 그렇게 매춘하며 또 바람을 피우며 또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그러한 세속적인 삶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은 딱 한 가정, 라멕 가정 하나뿐입니다. 심지어는 라멕의 아버지 무두셀라도 세상 여자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믿음을 버리고 가정을 버렸습니다. 이런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라멕 안에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자 아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라는 이름은 안식, 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주실 쉼, 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녹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겁니다. 얼른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 좀 제발 그만하세요. 도대체 그 심판이 언제쯤이나 이루어질 것 같소? 당신 할아버지 때부터 외쳤던 그 심판이 왜 아직도 이루어지질 않소? 당신 아버지부터 구원하시오. 아버지도 제대로 믿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설치는 거요? 꺼지시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이 선지자의 삶에 라멕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심판을 이루시겠다고. 에녹과 라멕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임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라멕은 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에게 열심히 반복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을 것입니다. 또 노아가 500세에 낳은 세 아들에게도 반복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을 것입니다. 또 손자들이 결혼한 손자 며느리들에게도 자신이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을 것입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홍수가 있기 5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건 라멕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 모든 과정에 참여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라멕은 방주가 거의 완성될 즈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라멕이 훌륭하게 믿음의 스승이 되어 자신을, 아내를, 또 자기의 아들들과 또 며느리들을 가르쳤습니다. 아버지에 이어서 노아도 자연스럽게 세 아들들과 며느리들에게 좋은 믿음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는 증조 할아버지 에녹과 아버지 라멕에게서 배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스스로 살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10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다고 할 때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신뢰를 받고 가족들 전체에게 신뢰를 얻기 위하여 세밀하게 인도함을 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2023년도 10월에 예수전도단을 만드셨던 로렌 커닝햄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로렌 커닝햄 선교사님이 쓰신 여러 책 가운데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부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지 못하여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와 절망을 주었던 커닝햄 가족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커닝햄의 할아버지는 텍사스 우발드라고 하는 곳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즉시 세탁소를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순회 전도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가족들은 아주 기나긴 가난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주중에는 일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16년도에 천연두가 발생하게 됩니다. 할아버지의 아내인 할머니와 두 아들이 천연두에 걸립니다. 할아버지는 정성껏 세 사람을 간호했지만 할머니는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멀리에서 어머니가 건강하게 돌아올 것만을 기다리던 세 딸들은 어머니의 죽음 앞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을 다 망가뜨린 이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보건당국이 와서 할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천연두 병균에 감염될 수 있으니까 다 불태워버립니다. 가족 전체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있다는 아버지에게
더 이상 신뢰를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더욱더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세 딸은 아버지의 태도에 정말 큰 충격을 받고 세 딸 모두가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이 커닝햄 할아버지가 반드시 배웠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책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커닝햄의 할아버지는 최소한 두 가지를 배웠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웠어야 했습니다. 혼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교회나 속회, 교회 소그룹에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분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커닝햄 할아버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드시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가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 응답을 주시니까 그는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부하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때 다윗은 왜 너희들은 믿음이 없냐? 그러면서 야단치지 않고 자신의 말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부하들을 대신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일라로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더욱더 분명하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확신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러 갑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반드시 가족들이 함께, 교회가 함께, 주의 종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함께 분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따를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세히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다음에 바로 행동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걱정되는 일들 하나하나를 소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거칠게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하고 함께 인도함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제 딸이 고3이었을 때 저는 부산의 사역을 이제 정리하고 강화로 오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딸이 고3이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내 목회가 혹시 내 딸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깊은 상처나 아픔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화로 오기로 결정한 다음 매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딸이 고3을 시작하던 그해 송구영신 예배 때 성도들 기도를 다 해주고 집에 갔더니 딸이 말합니다. 아빠, 날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딸의 방에서 기도를 하기 위해 딸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데 딸이 철푸덕 주저앉아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내내 함께 울었고 아내도 함께 울었습니다. 딸은 고3 때 가장 부모님의 케어를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혼자 마포에 있는 할머니 댁에서 고3으로 전학을 가서 새로운 학교에서 적응해야 되고 또 미술을 전공하니까 혼자 학교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미술학원에 가서 미술 실기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저희 딸도 그렇고 이런 상황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함께 그날 같이 기도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딸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정말 딸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보다 더 훌륭하게 고3을 보낼 수 없을 만큼 훌륭하게 고3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딸도 아내도 저도 더 강해졌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무엇보다 세밀하게 인도함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방향이 결정됐다면 그때부터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하나하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가족들이 함께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간을 살려면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직접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직접 성경을 가르칠 때 천국의 시간이 임하게 됩니다. 신앙 훈련의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후에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큰 뜻을 알았다면 세밀하게 인도함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노아의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노아의 아버지 라멕처럼 또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처럼 또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잘 배우고 그걸 자녀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잘 배우고 그것을 가족들에게 복되게 잘 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뜨겁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